믿음장입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구분할 줄 모릅니다. 뭐 이해는 다 합니다. 하도 목사들 또 유튜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니까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그 구약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인가 대환란에서 필요한 믿음인가를 구분할 줄은 모릅니다. 천연왕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네, 그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믿음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자기 믿음만을 고집합니다. 계속해서. 그래 행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쳤는데 자기도 외친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다음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제가 은혜의 복음을 외치니까 그것을 뭐냐 그러냐면 자기 의 가운데서 외친다. 자기 의로 거리에서 저렇게 설교한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겁니다. 제가 좀 놀랬죠. 자기 의, 하나님의 의, 이 인간들이 구분을 할 줄 아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카인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피로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피.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피고 율법도 피고 율법의 마침도 피였습니다. 피의 속죄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인간들은 카인의 후예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노력의 산물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계시의 믿음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외치는 것이 과연 나의 의를 가지고 외치는가? 자기 의를 외치는 사람은 항상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이익, 명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교회를 홍보하려는 것인지 뭐 그러한 것들이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그리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박수갈채를 치겠습니까? 세상 죄인들이 돌멩이를 던지죠. 신발장을 던지든지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외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외치는 그것이 거의 뭐 자기 은이 아니니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외치는가?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당신도 지옥에 간다는 말을 외치는 겁니다. 거기는 명성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지를 갈급해하는 사람만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속한 죄인들은 모두 돌멩이를 던질 겁니다. 눈빛을 째려보고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의,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 그분이 갔던 길을 나도 걸어간다. 그런 믿음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가되는가?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술집에 있더라도 은혜의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가 은혜의 복음을 외치면 커피를 사서 옵니다. 제가 두 번째 그리 설교했는데 누군가 커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음료수를 줬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 찍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지만 그런데 목사들이라는 자가 그리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당신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당신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복음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펴는 이유는 여러분의 화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무기를. 자꾸 펼쳐봐야 됩니다. 총도 자꾸 쏘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총기 손질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녹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욥기 35장 2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 35장 2절.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그럽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 여기 행위라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총체적으로 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삶,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감을 견디는 그런 행위들이 갈보리에서 흘린 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제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여기 22절 보시면 다 펴졌습니까? 네, 제가 그 기갑장교 출신이라 빠릅니다. 항상 번개처럼 뭐든지 빨라서 좀 그런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로 모든 자와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믿는 게 뭐냐, 무슨 계시의 믿음이냐,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군수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니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매 성경 공부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저를 무슨 이상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도 아니고 계시의 믿음을 기다리도록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의가 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더 역사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밭에 들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정말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줄거려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저와 같은 이 죄인을, 그 주원 같은 죄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도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단어만 검색해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기 의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증가받은 사람이 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기가 의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외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누구나 죄의 삭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갈보리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불확실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무슨 계시를 기다려야 하고 무슨 놈의 해결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따질 겁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그러나 이미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의가 된 겁니다. 제가 의가 되었고 저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이 여러분들도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십니다. 의인.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다. 대속하심, 구속됨,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을 믿는가?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도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 여러분 그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카인처럼. 자기의 농산물을 뭔가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뭐 했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40년을 했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겁니다. 개수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는. 네. 그러나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외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길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 설교자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예수님 또 사도들, 성경들을 믿는 모든 남자 형제는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뼈에서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외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다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자격이 미달된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은 살려뒀습니다. 외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폭세 순교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치면 아버지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이 남은 겁니다. 엄마도 나가서 외쳤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외쳤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 이 말을 하면 잡아 죽였던 겁니다. 다른 말은 상관없습니다. 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럼 살려줍니다. 그 주의 만찬 때 빵이나 포도주를 마셔요. 살려줍니다. 묵주 기도를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다 잡아 죽였던 겁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사를 한번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외치지 못하고 제가 자기 의로 그걸 외친다고 말하는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겁쟁이입니다. 비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땅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돈, 명예, 쾌락입니다. 인간의 박수갈채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박수갈채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 언제 박수갈채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로부터 같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박수갈채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밥 퍼주는, 밥 퍼 목사?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관한 사람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군사라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8절에서 21절 이건 너무 자주 제가 인용한 구절이기도 한데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행합니다. 원수들로. 회개하라 그러고 무슨 계시의 믿음 기다리고 방언하고 표적 쫓아다니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데 지옥에 갑니다. 근데 원수들이니까.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숫지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나가서 죄와 지옥을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외치지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데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목사란 자들이. 지옥이 불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자기를 따른 자들도 전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뭘 어떻게 수술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을 해야 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그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말 못합니까? 말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겁쟁이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 몸은 변모된다는데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자처럼 죄와 심판과 지옥과 벌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나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천한 벌레와 같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텐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 데려오지 않고 보고만 지나느냐고 이렇게. 그래 놓고 웃었다고 합니다. 실실 웃었겠죠. 돈이 안 되는데 저 교인들은 뭐 하는가 이렇게 했겠죠. 그 목사들은. 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무슨 목회를 하는 겁니까? 혼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지에 주소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 교회에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에 넘쳐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지난주에는 200명이 넘게 구령했는데 그 다 데려오면 어디에 수용합니까? 매주 그 100명, 200명씩 구령하는데 어디에 수용합니까? 그분들을. 물론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차가 우선 꺼내줘야죠. 뭐 어디로 가시든지. 그거 보고 지나칩니까? 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꺼내주는 겁니까? 목적이 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전거에 뒤에 십자가 매달고 돌아다니거나 거리에서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는 것. 예수 청단 불신족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로 충만한 겁니다. 저는 저의 의가 근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증가된 그 의만이 제 의이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저 같은 자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모든 비난과 비평, 욕을 감수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영 밖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진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시오. 그 다툼으로 전하든 시기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 인간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은혜의 복음은 전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은혜의 복음 들으면 이 닭살에 돋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기 교인들 한 명이라도 뺏길까 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오늘 한 문단 여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노아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자, 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나옵니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겁니다. 이제 물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두려움으로 행합니다. 행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가족을 택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노아에게 전가된 겁니다. 어렵다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근데 이 노아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의의 전파자라 그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와 다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실을, 과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었지만 노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듣고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도 노아처럼 두려움으로 행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할 것이야. 그러면 아직도 신약의 믿음을 뭔지 모르고
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예표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이 무엇인지 그 구속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았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이전이니까 전부. 예, 이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자,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됩니다. 여기 두려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에 던지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동시에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 인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예, 합당한 동기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에 합당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합당한 동기가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오만방자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너 겁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두려움이 없구나 이 말입니다. 예, 군대에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 너 겁이 없구나 이러죠. 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예, 그래서 시편 15편 보시면 4절에서 근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온몸에 전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주의 크기에 대한 유튜브 내용이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지. 무한합니다. 물론 폐쇄계이지만 무한한 우주입니다. 그 크기 가운데 오직 지구에 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광대 위대하심에 대해서. 시편 15편 4절 보시면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죄를 자백할 때 두려워함으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외함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냥 내쳐버립니다. 사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셨구나. 불못에 나를 완벽하게 던지는구나 죄인을. 이걸 알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심판날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까? 벽보자 심판을. 우주가 다 사라지고 허공 위에 매달려 있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죄들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몸, 찢겨지신 몸과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 죄된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 10장 28절 보시면 무릎이 부들부들 떨면서 떨어도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들은 아기 예수만 생각하다가 이런 자신을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아마
뜰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재림하신 예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예수님 내려오시면 양과 염소들을 갈라놓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 예수님이 육체적인 형제인 유대인들을 감옥에 갇혔을 때 가보지 않고 굶주렸을 때 돌보지 않고 핍박하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그렇게 핍박한 자들은 전부 염소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 32절.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은 줄이 여러 번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의 매 성경 공부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회자와 예전에 과거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7심판 중에 두 번째 심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판단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했는데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양심을 거리끼는 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빨리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죽이면 삽니다. 몸의 행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다면 몸의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로서라도 하루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이 자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 말 잘 듣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매 성경 공부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밖으로 드러내라. 워크아웃입니다. 이게. 행실을 똑바로 살아라. 네가 왕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데 관심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때 매 맞으면 몇 대 매 맞으면 여러분의 차례가 끝나면 이제 뭐 다 심판받고 다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뭐 내가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 토기로 지으면 열심히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삶이 모두 불타는 것을 보게 될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20년, 30년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모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규칙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령 인원에 여러분 너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을 보는 겁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의도를 보는 겁니다. 우린 UDT 아닙니다. UDT. 그 해군 특수부대.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용한 양이 많은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부터 보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가는 거지만 구원 받지 않아도 뿌리면 여러분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을 획득하는 겁니다. 구속의 대가인 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했으면 여러분의 본분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석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지어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두려움은 사람을 구령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두려움이 구령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 23절에 보시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는 현대 교회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사랑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랑만 있다. 그 반대에 있는 지옥의 불길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전부 사탄의 전술들입니다. 그래 긍정은 항상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를 유혹할 때부터 긍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유혹할 때는 항상 긍정의 말이 먼저 들어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끝내기 전에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서 평판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노아의 믿음의 보고서는 물론 신약에서는 모두 A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함의 동성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F죠. 그래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50보 100보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삶을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서 전부 용서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아브라함 마찬가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네 번째 언약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모든 것에서 완벽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12장 보시면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것도 언약입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칼데아 우르의 신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떠나라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 그냥 영어로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떠나라. 신을 버리라. 떠나라. 그러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조건들.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떠나면 죄에서 하나님 가까이 간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술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는 부분 순종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떠나라고 했는데 즉시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2절에 보시면 (7장)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스테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 대단한 믿음이죠.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것도 아닌데 보여줄 땅으로,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때 떠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순종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친족을 버려야 하는데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떠나긴 떠나되 이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그의 평판의 보고서는 A는 안 됩니다. 부분 순종이니까 B나 C쯤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평판. 주위에서 떠나라. 떠나야 할 것에서 여러분 다 떠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의 평판, 그 보고서는 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마치 하이에나가 고기를 물듯이 물고 늘어지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받기 전에 습성들입니다. 이것들이 타인에게는 아주 관대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나서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죄를 자백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나서서 정죄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물론 행위로 계속 죄를 드러내는 건 다르죠. 당연히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나는 겁니다.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그런 게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취했고 라합은 심지어 창녀였고 다윗은 살인, 교사, 간음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은 죄를 감추고 이들이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자기 열을 그들은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다윗처럼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난 살인도 하지 않았어. 난 노아처럼 술 취하지도 않아. 라합처럼 창녀짓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합당한 조상이 다윗이고 술 취했던 노아죠. 의의 전파자이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은혜의 법칙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할 때는. 하나님 사이에 이미 그 사람은 다 자백하고 끝났는데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예측 불가한 그 위험들을 전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러한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 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다시 여기 히브리서 11장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쪽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가하여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을 그 유대인들이 받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갔던 겁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제 다시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은 자기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국력을 가진 그 아랍 국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대혼란이 일어나면 다시 그들은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강야로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 땅이 그들에게 영구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그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면 통치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11장 9절을 보시면 여기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의 땅. 여기서 약속의 땅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10절하고 연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이 10절에서 말하는 한 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도성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땅에 세울 한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세울 도성인가? 지금이 아니고 대환란도 아니고 천년왕국 때에 세워질 도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살 거민들은 우리이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제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잘 나오는데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신부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이 땅에 세워질 한 도성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영원 시대에는. 그 도성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살아있는 집, 유기체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에스겔 4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그 도성이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자, 이걸 제가 조금 환산을 하겠습니다. 킬로미터로 여기 보면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음성이 그 성읍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천년왕국 성전에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도성의 면적은 여기 주석서에 있죠. 보면 16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의 면적은 3,90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크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땅에 세워질 그 도성을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에 세워질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11, 12절을 보시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믿음으로 출산한 겁니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하늘의 별들, 또 해변의 모래, 또 있습니다. 땅의 티끌, 세 종류의 씨로 번성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그룹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육신의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씨와 영적인 씨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나눕니다. 이렇게. 누군가 댓글로 그러는데 뭐 세대주의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세대주의라는 단어로 저를 재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나눕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다 나눕니다. 사탄은 다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종교 단체들이 다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로 가는 겁니다. 끝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스포츠도 하나, 종교도 하나, 모두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했죠.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 27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 또 무명이들이 그럽니다. 뭐 강론은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냐고. 그 왜 맨날 그렇게 읽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운을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제 목소리 좋다고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14절 C부터 영적인 C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간 것을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C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00명이 넘는 인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C들을 우리가 탄생하는 주역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바다의 모래 창세기 32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런 영적인 씨도 있고 지금 바다의 모래는 육신적인 씨들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시면 이 육신적인 씨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대인들입니다. 32장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래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 지구를 통치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땅에 티끌 같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는 모든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자,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 한 도성이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구약의 성들도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겁니다. 지금 그분들 셋째 하늘에 계시겠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자기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비록 있지만 내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레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그러니까 땅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합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만 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거리에서 나가서 외치겠습니까? 다 조롱하는데 외치면 뭐라고? 33살 유대인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힘이 없이 나약하게 죽은 유대인이 뭐라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아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구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25장 23절.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타국인입니다. 여러분도 타국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체류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땅이 번성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범죄가 없어지면 좋겠죠. 제가 범죄를 조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은 평안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경적 평안은 오지 않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평안은 올 것입니다.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량 살려고 하는데 그의 모토가 평화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지금은 속하지 않았지만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탈취할 겁니다. 이 세상을 이제. 사탄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그런데도 이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자기 의를 외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저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타협한 것입니다. 아니 그 낙은 내가 아니라 순례자와 타국인 같은 사람이 왜 세상에 속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렇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진영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통념이나 상식에 벗어납니다. 주류 사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정령 밖으로 나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랬다면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정령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나아가야죠. 외쳐야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그 죄가 용서된 사실을 외쳐야죠. 외치지 않고 입 닫고 콜라나 마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부른 종입니까? 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언약의 복음을 당연히 외쳐야 합니다. 형제들은 당연히 외쳐야 합니다. 나가서 돌멩이를 맞던 침을 맞던 성경적으로 정장을 착용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문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오라고 돈 내라고 이런 말하는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라도 이 세상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도 던집니다. 다 다시 돌아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부채든지 자이든지 유튜브에서 내가 뭘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무엇을 주든지 무엇이라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전투를 하는 군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원거리에서 보면 포병 화력을 때리고 접근하면 공룡화기로 때리는 겁니다. 더 접근하면 소총으로, 더 접근하면 건총으로, 더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병전을 해야죠. 대검으로, 철모로, 야삽으로, 허리띠로 쳐야죠. 저걸. 그만히 그냥 끌려가는 겁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면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이 저게 어떤 인간이 히브리스를 강론하면서 뭐 철모를 치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하란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닌 걸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무엇인가 파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하고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코 끼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자고 타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자나 유령자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어딜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정북 방향 그 텅 빈 공간, 그 북편 하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